를 하면서 이제 신명기 24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죠? 삼가란 말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 나병에 대해서 삼가하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이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레위에게 명령한 대로 레위의 말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똑같은 문장인데, 일단 삼가하라는 말이 샤마르인데 지키다, 뭐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시중들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예, 이런 뜻이네. 신중하다. 이거는 안 찾을게요. 여기 곧 주의하여. 여기 떴죠. 같은 단어인데도 삼가하고 내가 하되, 이 지금 같은 문장 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샤마르가 너희는 삼가하고 내가 무엇 하되 너희는 주의하여,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되니까 이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삼가라는 단어 자체가 삼가가 아니고 신중하게 주의하여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가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저는 요새 성경 읽다가 의심나면 계속 찾아봐요. 이거 뭐가 이상한데?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닌 이상은 100%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자, 문둥병이 있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짜라트예요. 짜라트. 근데 이 짜라트가 놀랍게도 어디서 많이 쓰여졌냐면은 전부 레위기, 거의 레위기에서, 제가 이걸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레위기면 몇 번 나오냐면 거의 뭐 한 대충 잡아서 10번, 20번, 한 30번 나오는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만. 그 다음에 신명기 한 번 나오고 열왕기 하에 5장 3절, 6절, 7절에, 그 다음에 5장 27절에 나오고 역대하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짜라트가 역대하에 나오는 걸로 끝나네요.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럼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의 13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집중적으로, 13장, 14장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 규정이네요. 그럼 레위기 13장부터 한번 우리가 전체 다 문둥병이니까 찾아보자고요. 레위기 13장.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이 레위기 그 문둥병장입니다. 문둥병장.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찰을 하되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런데 피부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나병보다도, 문둥병보다도 더 강력한 피부병이 훨씬 많아요. 피부 자체가 괴사하는,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도 많고요. 근데 여기 특별하게 문둥병만 언급하는 거는 무슨 까닭이 있겠죠. 일단 문둥병은 특징이 뭡니까? 혹시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어요? 글래디에이터.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글래디에이터 명장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근데 혹시 이 영화 기억나세요? 글래디에이터 황제 막시무스. 자, 아주 유명한 영화죠.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전차 씬이 나오고 예. 이게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동생이 곧 이게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란 말이야.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황제 계승순위에 들을 수 있는 존재인데 무슨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그럼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잖아요. 뭐로 확인합니까? 손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대요. 피부가 타고 있는데도 얘는 못 느껴.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감각을 상실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그 수많은 피부병 중에 문둥병에 대해서 엄격한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걸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좋겠지만 나중에 레위기를 특별하게 좀 다루기로 하고 자 옷을 빨 것이다. 그 옷을 빨아요. 옷 빤다고 문둥병이 전염이 안 될까요? 문둥병은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옷으로.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정결한지를 보인의 피부 위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고 엄청 지금 그다음에 그 병이 문둥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이는 나병임이라. 그래서 나병이 들끓었거든 제사장이 데려가요. 그리고 진찰을 해보니까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면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제사장은 부정하다.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크게 발생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전신에 퍼졌고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나 정하거니와 뭐 아무 때든 그의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해. 나병에서도 생살이 나오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할 건 나병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이 뭐냐면 제사장에 데려가고 또 그것을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의사가 확인해야지 왜 제사장이 확인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성스럽냐 속스럽냐 나병은 속스러운 거로 집어넣어요. 이 유럽 학자들이. 그런데 그건 복음의 분류가 아니라고요. 선악의 기준이고 제사장이 왜 나병인지 아닌지를 왜 가려내야 될까요? 예,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고 그다음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몸 명령하고 그러니까 뭐 나병에서 정결해질 수도 있고 나병이 낫지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왜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병이라는 병을 이렇게 다룰까요? 그래서 너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다가 아니라가 내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 행하되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잖아요. 이건 광야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예수가 무엇인 증거예요? 오실 그분이 증거예요. 오실 그분이란 증거. 오실 그분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증거가 맹인이 보게 되는,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가 오시면 맹인이 봐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것을 서양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 거 알죠? 현대신학자들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방신학.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을 뜨고 현실을 본다. 남미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신식민지 이론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자주권을 가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못 걷는 사람, 이제 가난한 민중들이여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걸읍시다. 이제는 나가서 행동합시다. 선정선동할 때. 근데 나병 환자처럼,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해. 희한하게 이분들이 희한하게.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실제로 이분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실제로 보면 민중신학이나 서구신학의 이 해방신학에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어떤 그 깊은 의미 담겨 있는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수준으로 해석을 한 건가?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제까지 종교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종교인들이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다녔던 이 소경들아 눈을 떠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소경이 종교인이라는 소경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가 하데스가 구렁텅이잖아요. 스올이 구렁텅이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맹인인 종교 신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신자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못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못 걸어요? 아니, 스스로 걸을 수가 없죠.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끌고 다녀요? 손잡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죠. 과잉 친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서 놀라는 건 과잉 친절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친절해? 자기 인생에 우리 조선 민중들이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와, 대접받지 못해서 여자로서, 심지어는 자기 이름이 말똥이, 개똥이, 개쑥이 무슨, 아니 여자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노비로 태어났다고 이름조차도 없어. 말똥이, 개똥이. 그리고 재수없게 또 딸로 태어났냐 이 말자야. 그만 낳자 말자야. 이런 이름을 받았던, 이런 조선의 가난하고 진짜 비참한 대우를 받았던 그분들이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줍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그걸 사랑으로 알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해주는 걸 사랑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엄청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특히 우리 회장님들 교회 가면은
우리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살살 녹아요. 이 새신자 담당하는 권사님도 얼마나 살살 녹아요.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다 하잖아. 그래서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전부 다들 불러 모아가지고 100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못 걷는 사람 있으면 걷게 만들어서 데리고 나온다니까. 그런 과잉 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못 걷는 사람들까지 다 걷게 만들어서 보라고 기적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점차 뭐로 만들어요? 나병 환자로 만들어요.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눈을 더욱더 못 뜨게 만들어요. 현실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현실을 못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다 아니면 어떤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목사가 있다 치자. 그럼 거기에 올인해서 가족 버리고 가버린다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 버리고 가버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버리고 가요. 맞죠? 무감각해져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불을 대도 못 느낀다니까요.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살이 썩고 있는데도 썩는지를 모르니까. 어느 날 밥 먹다가 냄새가 심하게 나가지고 가렵지도 않아요. 손 색깔이 이상하다? 밥 먹다가 쑥 잡으니까 손가락이 쑥 빠져. 썩어가지고. 그게 나병 환자의 특징이라고요. 무감각해진.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은 맹인이면서도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서 둘 다 하데스나 수월에 빠지게 만들고 못 걷는 과잉 친절로 못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뭐로 만드냐면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종교에 나가기 전까지는 남편 소리도 듣고 자식의 소리도 들어요. 근데 종교에 나가는 순간 어떤 이데올로기, 종교 일리 안 들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교회 다니면 다 해결돼. 누구에게 이게 지난 시절 우리들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돼버려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집안에서 죽은 자야 죽은 자. 없는 자야 그냥. 이 시체 냄새를 풍풍 풍겨. 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이게 지금 종교 얘기. 예수님 당시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떡 맞아떨어진지 안 맞아떨어진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바리사이파의 그 파리사이오스의 교리로 끊임없이 인도에서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과잉 친절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옷 벗어줘.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돈 다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줘. 정말로 못 걷는 사람 자기가 얻고서라도 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마귀 사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리새인처럼 목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는 대형교회 순식간에 돼요. 엄청난 과잉 친절, 자기의 주머니 정말 다 털어서 다 보여주고 다 준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자랑해서 그렇지. 돈 주머니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넣어서 그렇지. 바치긴 다 바쳐. 다 한다니까. 바리새인 따라다니다 보니까 현실과 무관해져요. 무감각해져. 그리고 그나마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귀를 탁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오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니 다 죽어.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죽여.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요. 어쩌면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예수는 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유대 당시에 유대교에 빠져 있는 바리새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보게 만들어요. 눈을 뜨고 봤더니 이들이 우리의 선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네. 저들이 오히려 눈을 감고 있었고 저들이 길도 모르는 채 막 마구잡이로 가고 있는 존재네. 우리는 못 걷는 존재였네. 가만히 봤더니 지들도 못 걷고 있어. 둘 다 안진뱅이에요. 둘 다 못 걷고 있는, 그러니 못 걷는, 한 걸음도 못 걸으면서 어떻게 인도를 해요? 관념에서 관념으로 인도해서 둘 다 하데스에 빠지고 수월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 눈을 뜨고 봤더니 나도 나병 환자요. 저 선생들도 나병 환자네. 무감각하네. 신천지 지도자들 보라고요. 얼마나 무감각해요. 그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가정이 그렇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감각해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 우리 전에 교회 나왔던 분들 간증인데 잠실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 목사가 제일 가난했대. 근데 20년 지나니까 교인들은 다 가난해지고 목사가 제일 부자가 됐대. 그때 당시 한 200억 됐나 재산이? 예, 목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돈 한 푼 없어서 조그만 무슨 조그만 방 하나 빌려서 개척했는데 지금은 부동산만 그게 200억이래요. 그 교회 부동산 다 목사 앞으로 돼 있고. 그 무슨 감각이 있겠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무 감각이 없다고. 그게 대형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부의 세습을 위해서 아들을 장신대 보내고 군목에 합격까지 해서 지금 목사 돼서 벤치 끌고 다닌대요. 이미 신학생 때부터 벤치 끌고 다닌대. 그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걷고 깨끗함을 받고 듣게 되고 살아나는 일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보게 되고 걷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감각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듣게 되고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거꾸로 맹인을 만들고 맹인에게 거짓말하니까 너 눈 떴어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걷는 척 해주는 거예요. 감각 없게 만들고 나병 환자로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죽여줘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이 종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이게 이제 번역을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행하되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행하라. 그러면 레위기 13장 14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나병에서 치료 어떻게 해서 구제받는지를 13장 14장에 대해서 그 두 장을 할애해서 썼다니까요. 감각을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하는지를.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는 레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문둥병자로 고치러 왔으니까. 근데 예수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예?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자, 모가 있는데 부는 유다 지파고 모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부는
어떤 육신적인 영향력을 미치질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입양아야 그냥 예수는 부가 그래 내 아들로 인정해 줄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야말로 형식적이거나 혹은 그 인정해 줬으니까 양자로 입적된 지파고 여기는 양자 엄격하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벌써 임신해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레위는 이건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순혈 혈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레위예요, 유다예요, 둘 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가 되어서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가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문둥병을 반드시 거론하는 거예요. 문둥병.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의 5대 질병이 소경, 못 듣고, 못 걷고,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죽은 자. 이게 5대 질병이에요. 5대 질병. 이 5대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5대 질병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는. 예. 무엇에 눈을 떠요?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해서 눈을 떠서 눈을 뜨는 순간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눈을 떴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지.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만나러 걸어가겠죠. 지금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하면은 자, 역순으로 하면 이제 눈을 떴으니 아버지 만나러 걸어가겠죠. 아버지 만나니까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못 들었던 음성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우리 그런 체험했잖아요. 거듭날 때나 뭐 아니면 꿈속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혹시 꿈속에서 예수나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환상 뭐 할 때? 신기한 게 있어요. 만나더라도 말을 안 해도 서로 알아. 그리고 꿈속에서 가끔 저는 아버지나 아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들이 서로 말을 안 해도 서로 안 되니까. 영화 오두막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듣는 거라고 뭐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냐고요? 마음으로 들어요. 죽은 나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죠. 역순으로 하니까 말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신명기 24장 8절에서는 제사장 예수를 통하여서 그 중에 이 목적이 소경이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걷고 그 다음에 듣게 되고 살아나면은 뭐를 가지게 돼요? 감각을 가진다고요. 실감한다고. 현실을 실제로 느끼면서 간다고. 근데 관념 안에 들어간 사람은 현실을 못 살아요. 분명히 이 현실에 있어. 현실에 있지만 현실을 안 산다니까. 졸음과 싸우고 있고 꿈나라와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아 진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관념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절대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더라도 볼 필요도 없고 걸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살아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관념 안에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도 왜 두드리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이 시끄럽네. 그만 두드려라 이러고 있는. 그게 관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 문무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 관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니까 이제는 보면 알아 그냥. 아유, 패턴이 있어 패턴. 이분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오시면 사실은 예수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시면 거꾸로 눈을 뜨고 걷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서 감각을 가지는 사람,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수가 보시면 몇 명이나 될까 판단하실지 참 의문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 교회 안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나병 걸리게 해줬잖아요. 예, 언제 나병 걸리게 해주셨어요? 미리암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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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나병 걸리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민수기 12장 1절부터 나오네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아니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왜 모세를 비방할까요? 예, 왜 비방을 하죠? 이때는 율법 없었어요? 예, 이때는 율법 없었어요. 왜 비방을 할까요? 그리고 율법에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안 나와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십계명만 받았으니까 왜 비방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자기 패턴, 자기 이데올로기 안 맞는 거예요. 예, 너는 레위인데 레위하고 결혼해야지. 아니 이미 미디안 여자랑 결혼했다고.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리고 구스 여인은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에티오피아, 수단 사람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 모세를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고 피드백을 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부터 거꾸로 그때부터 실체는 뭐냐면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부터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부터 감각이 실종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들었어요. 누가 하는 말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비방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야,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미리암과 아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 요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온유함이 뭘까요? 오래 참음, 오랜 기다림.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아니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말도 그냥 잘 못하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 말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아론이 다 통역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것은 진짜 인내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기준이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온유할까요? 성격이 지랄 같을까요? 사람 보기엔 성격 지랄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체험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예. 온유해요, 진짜. 근데 성격은 지랄 같아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지랄할지. 물어보면 알아. 제 인격은 지랄 같아요. 제 인격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랄 같은 인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제 인격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나부터 먹고 소화시켜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양식이 참 좋구나 하고. 자,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 나타나셨어요. 와, 얼마나 놀랬겠을까. 모세는 안 놀래. 늘 봤으니까.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엄청 놀랬을 거야.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구스 여인 취했다고 비방하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비방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비방 내용이 뭐예요?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들어. 우리도 듣는다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내려와 판가름을 해주려고.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런 인간들 꼭 나올 겁니다. 이 해석이 진짜 옳다고. 이게 진짜 옳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들어? 나도 들어. 그러니까 이게 옳다니까 하고 사람들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각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지만 감각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편안하게 길들여져서 편안하게 생각했던 종교의 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따라간다고요. 자기를 길들여서 그동안 잘 써먹었는데 써먹는 방식이 야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렇게 해서 써먹었겠어요? 아니죠.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하면서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꿀을 발라주고 뒤에서는 살을 베어 먹었던 인간들. 앞에서는 마치자 마약 이빨이 놔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마약 이빨이 놔주는 거 아니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뒤에서는 엉덩이살, 허벅지살을 뚝뚝 베어 먹었던 그런 식인종 같은 사람들. 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래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너만 듣고 있어 우리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비방을 했으니까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 아니 지금 모세와는 자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환상과 꿈으로 가르쳐 주죠. 근데 모세한테는 환상과 꿈으로 하시냐 안 하시냐? 안 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본 사람이 더 뛰어난 거예요. 못 보는 모세가 더 뛰어난 거예요. 환상과 꿈을 안 보고 있는 모세가 더 뛰어난 거지. 직접 대면해 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면한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꿈 얘기, 환상 얘기하면서 홀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종교적인 습관은 반드시 환상과 꿈에 신비의 무게를 더 둔다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치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 이 비방이 뭐예요? 너만 들어? 우리도 들어. 이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무슨 수준이에요? 선지자가 혹시라도 있으면 환상과 꿈으로 그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환상과 꿈으로 지들이 들은 것을 야 너만 들어 우리도 들어라고 지금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것조차도 실제로 들은 게 아니라고. 실제로 여호와의 음성 환상과 꿈을 봤으면 사람이 인격이 바뀐다고요. 자기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자유케 된다고. 비방 안 해요. 비방하는 거는 자유케 되지 못하니까 비방하는 거야. 그것이 거슬리니까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케 되지 못하니까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하게 되면 뭐터로 비방을 해. 그러려니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걸 고쳐서 내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유한 사람은 그 내 관계 안으로 안 끌어들여도 돼. 자유하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만 튼튼하다면 뭐든지 괜찮아. 종교는 반드시 고쳐서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친다라는 게 좋은 말로 고치는 거지. 실제로 아까 공부했던 문둥병, 소경 만들어버리고 귀 못 듣게 만들어버리고 문둥병 감각 없애버리고 못 걷게 만들어서 죽여놓고 관계 그걸 통해서 내 옆에다 갖다 놓은 것을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왜 나병에 걸렸죠? 아니 여호와가 지금 역순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한다고 그랬죠. 보고 듣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와가 직접 와서 말씀하시고 휙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병에 걸려 있었던 거야.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본질이 뭐냐고. 다 가짜야. 소경이었고 못 듣고 있었고 나병 환자였고 못 걷고 있었는데 하는 척했던 거지. 종교의 시스템 안에서 신비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들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선지자 중엔 내가 더러더러 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바로 얘기를 해줘.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너희들은 은밀하게 들었잖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봐 하고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나병에 걸려있고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드디어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서 침을 뱉었을지라도. 아버지가 지금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이랫동안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면서 그가 들어오면서 이제 됐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엔 안 나오니까. 예. 미리암이 곳곳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미리암이 죽어요. 이 미리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가데스에 이르러가지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또 누가 죽어요? 아론도 죽어요. 자,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요. 근데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는 두 가지예요. 지금 출애굽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에서는
막벨라굴에 묻힌다든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옷을 벗겨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레아셀에게 입혀줘요. 제사장의 옷을 계승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거기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요. 끝!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굴에 묻힌 것도 아니고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조상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미리암일 것 같아. 죽도록 출애굽도 하고 모세도 살려주고 출애굽하고 열심히 가족과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 우리 권사님은 가데스가 뭐 거룩한 곳이라고. 아니 그래서 이 아론이 거룩한 곳에서 조상에게 돌아간 거죠. 미리암은 해당 사항 없어요. 미리암은 철저하게 종교에서 못 벗어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15장 되자마자 광야에 건너오자마자 막 속옷치고 이거는 출애굽기 아니구나. 속옷치고 부흥회를 해버리는 거죠.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자, 다시 24장 9절 신명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 나병 걸린 거. 그럼 누구한테 나병을 걸리게 해요? 종교의 심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죽어서도 조상에게 돌아가지도 못했고 막벨라굴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장사 지내죠. 근데 장사 지내서 결국에 뼈다귀가 됐지만 에스겔의 뼈다귀 환상처럼 그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그치요? 그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바로 그렇게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나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처방전을 내려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광야에서 갇혀 지낸 거야. 그리고 이래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하는데 그 후에 미리암의 활동 사항은 없어요. 사실상 은퇴당한 거야. 종교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뿌리가 들어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 호박 이드로의 뿌리가 들어와 있고 미리암의 뿌리가 들어와 있고 아론의 뿌리가 들어와 있어요. 아론은 송아지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종교의 뿌리들이 들어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드로의 뿌리는 마지막까지 괴롭히고 아론이 뿌려놨던 이 송아지 우상은 결국에는 우상은 그 이후에 만들지는 않지만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본질은 끝까지 남아서 1세대는 끝까지 남아서 1세대가 다 죽기 전까지는 그거 안 없어져요. 그리고 미리암이 뿌려놓은 종교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줘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과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아론의 장례식은 엄청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미리암은 초라하게 치러져요. 완전 강제로 은퇴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예,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 대조해서 민수기는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뽑아내야 12지파 시스템이 온전하게 가나안 땅 가서 정착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삶의 깊은 자유의 체험, 행복의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런 뿌리가 남아있으면 거꾸로 넘어지니까. 민수기에서는 뿌리를 엄청나게 잔인할 정도로 뽑아요. 다른 데서는 미리암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 민수기에서만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쟁하는 장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전쟁하는 장이고 그 광야에서의 전쟁의 결과물로 신명기가 나왔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
전쟁에 참여하는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다 그대로 전쟁의 형태로 다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끝나면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할 겁니다. 예. 여호수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9절까지 하고요. 내일은 10절부터 하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